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순종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내리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동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늘은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이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속히 이 치료약이 개발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한국교회 그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온 교우들 나라의 백성들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온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가정 예배를 지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나라가 어지럽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아버지 정말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썩어가고 있는 아버지 정말 신천지를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손보시는 아버지 정말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잠시 아프고 잠시 힘들지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썩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버지 몸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아버지 정말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간절히 부르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뜻을 주님이 계시하여 예배를 받으시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첫째 날 일천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유한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퍼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녹으며 삶의 터전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보혜의 날개를 펼쳐 주옵소서. 아멘. 비난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 되어 기도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의료진들, 정부 각처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방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경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회복의 강같이 흐르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김경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사를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설교 중에 목사님 앞에 천사가 들어오는 걸 보셨다는데 굉장히 등치가 큰 천사가 온 걸 보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은 우리 예배 중에 우리 강단 앞에 이렇게 꽃꽂이 옆에 아기 천사가 이렇게 춤추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못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를 보게 되는 사가랴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천사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이 천사죠.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요. 이 두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다. 그 다음에 흠이 없이 행한다. 어느 정도 되면 저런 평가를 받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지, 또 우리의 가정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또 칭찬하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가랴 집안은 의인이다. 그리고 흠이 없는 부부다. 참 대단한 평이죠. 맨날 싸우는 쌈박질하는 부부다.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엄청난 선물을 주시죠.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불임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제사 드리는 사가랴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죠. 생각지 못한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천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도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빠가 될 사가랴가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아빠의 기도는요, 짧아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빠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영적 가장의 기도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엘리사벳도 분명히 의인이고 아마 엘리사벳이 기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여자가 기도 더 많이 하니까 보통. 그런데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향단 우편. 향은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기도가 차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귀에 응답되었고 기도의 향기가 쌓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벌써 이름까지 다 지어 놓으셨어요. 임신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황상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제 오늘 그제 최근에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7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오히려 아들 생길 거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잊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혹시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천국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도 그 기도는 살아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고 놀라운 게 앞서갑니다. 잉태도 안 했는데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옆에 가족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좀 해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훌륭해요. 역시.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 결과적으로 땅에서 난 가장 큰 자가 되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백 목사님 집안의 둘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성령에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참 놀라운 게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안수 받고 뭐 소나무 뿌리 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뭐 몇 독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저 의인의 부모님 안에서 잉태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늦게 응답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한나도 오랫동안 통곡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통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불임만큼은 다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넣고 우리 남 목사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박 목사님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이 넣고 쑥쑥 넣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조금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태어날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세우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아들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태어날 거다니까 믿음이 없어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도 이미 늙었고 아내도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하는 나이입니다.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주겠다 하니까 피식 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믿어서 문제고 사람이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사람이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기도한 것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느 해인가 너무너무 비가 안 온 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아침 먹으면서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비를 주셔야 저 논밭에 농작물이 안 말라 죽겠습니다. 제발 꼭 비를 내려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우산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뒤따라가면서 얘야 왜 힘들게 오늘 아직 비도 안 오는데 우산 들고 가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비 올 줄 믿는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 올 줄 알고 우산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부터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입이 닫혀버리죠. 나중에 엘리사벳이 정말로 요한을 잉태하고 출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름 뭐 할까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당연히 사가랴 이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서판 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이 요한이라고 딱 정해지고 난 뒤에 그의 사가랴 입이 탁 하고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때로는 못 믿어도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뒤에 기도할 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누시고 또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평동 교회 안에 한 가정도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로 사무엘 같고 세례와 요한 같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의 축복된 선물된 자녀들 잉태되고 출산되는 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인 가정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아버지여 온 교회 안에 또 이 어려운 시절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나를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정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복된 가정 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 되는 역사함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